시작되는 시편입니다. 두 개의 시편이 알파벳 순서로 연결됩니다. 라틴 벌게이트 역이나 일부 히브리 사본도 하나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 히브리어 원문에는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편 9편이나 시편이 시편 기자였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쓴 시편이라는 것이 배경입니다. 욥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은 한순간에 당한 거예요. 한순간에 잃었던 재물, 모았던 재물들이 한순간에, 또 자녀들이 한순간에, 또 질병이 한순간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해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한순간의 고통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고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쩌면 다윗의 이 고난이 더 큰 고난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는 다윗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어찌 보면 여기 대적이라고 표현되고 원수라고도 표현되고 악한 자라고 표현되고, 하여튼 끊임없이 다윗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악한 일을 사울에게 행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원수로 여기고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하기도 하고, 또 그 밑에서 권력을 얻으려고 수많은 중상모략자들이 다윗이 하지 않은 이야기들, 행하지 않은 일들을 음모를 꾸미면서 사울왕의 자리를 노린다는 식으로 수많은 이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다윗은 애매하게 쫓겨다니는 신세로, 또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좀 뭔가 평안한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이래서 사실은 다윗이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큰 스트레스, 오늘날로 말하면 더 큰 고통 속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마침내 우리가 아는 대로 승리하잖아요. 다윗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로 왕권을 회복하잖아요. 그리고 그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참 이렇게 되기까지 그는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있는데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면 나의 요새의 신 여호와여, 누구에게 피했냐면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요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적들이 공격에 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든든한 성벽으로 갖추어진 보호막을 요새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께 피했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이게 통하지가 않죠. 아무리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강변해봐도 통하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 있을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순결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다윗의 중심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참으로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자들의 중심도 다 알고 있어요. 사울의 빌붙어서 중상하고 모략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종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여기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내가 감사하며 이것을 그냥 덮어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기이한 일로 생각지 않은 길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피할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기이한 일, 인간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또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기이한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그 이름을 노래하며 그 이름을 내가 천하에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오늘 이 내용을 보면 크레센토라고 음악적으로는 말합니다. 점점 세게 이 말이죠. 점점점. 이걸 이기고 났는데 또 이기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또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 마음의 확신이 점점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원수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거짓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을 말하면서 자기 입장을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며 하고 다윗의 참 악하지 않은 것까지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면서 했지만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는 그래서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우리 주님이 변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4절과 6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악한 자라고 송사할 때마다 누가 변호해 줬냐면 우리 주님이 옆에서 변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호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보면 누가 변호해 주십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계시고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계시고 그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에 계시다는 사실은 삼위일체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그가 고백하지는 않지만 그가 고백하는 모든 내용에는 삼위일체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나의 송사를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라라고 말합니다. 환난당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포르츄리스라 이 말이에요. 유일한 반석이시다 이 말이지.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원치 않든 원하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게 돼요. 지금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고통 속에서 불안해하며 초조하며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누굽니까? 나의 요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피하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의를 송사하신다.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악까지도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송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 주님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또 때로는 오해를 받고 있을 때, 때로는 우리 자신이 자신으로 연약해서 실수와 허물로 힘들어할 때, 이때에도 우리 주님 앞에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시편 기자는 내가 비록 혹 실수가 있고 혹 허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 송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보혈에 의지해서 씻고 또 씻고 여러분 이렇게 주를 의지할 때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자를 이미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있다고 여호와 앞을 피하지 마세요. 가셔도 괜찮아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씻어줬다 이 말이에요. 제물로 너를 씻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화목제물을 되어주셔서 우리를 씻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약 이후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하는 구약의 백성들은 제물로 예표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미도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버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한번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했는데 아니야 취소하겠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랬는데 말을 좀 안 들어. 지금부터는 내 것이 아니야.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라고 말. 중간에 아무리 여러분 중상모략하고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변론하시는 이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라고 끝까지 자기의 피로 once for all 영원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남긴 그 말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라. 여러분 이 성령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은 오늘 믿는 자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과연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어려움 중에 있는 히브리 그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을 이겨내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13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칠 어려운 가운데라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내가 사망의 문에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문 안에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 직면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를 일으키신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파온 웅덩이에 빠진다라고 15절에 말합니다.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과 죄종들을 은근하게 이렇게 고소하고 참소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자들은 자기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놓은 덫에 걸리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문 앞에서 사망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오늘도 보호하시는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합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멸망하지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궁핍하다, 가난하다는 말은 똑같은 표현들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궁핍하고 가난하다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피하고 있다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엎드립시다. 주님, 피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주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오니 심히 궁핍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그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다시 채워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는, 오히려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새날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